문경시민교회와 지역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중직자 인선 문제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되게 영광스럽게 이 모든 인선 문제를 인도해 달라고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민교회가 문경지역의 모든 지교회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죽어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의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덕과 본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행복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존경과 인정받는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 인선 문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은혜 중에 복되게 영광스럽게 이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중직자 인선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전화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기저질환자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심신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놓여있는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장은 다윗의 시고 그 뒤로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다.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조금 달리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그 잔재되어져 있는 이 죄악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고,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도 구별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엘로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다윗의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엘로힘이라, 여호와라고 하지 아니하고 엘로힘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에 다른 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제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내용의 이 분위기상 이러한 성격에 딱 맞는 표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다분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제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야훼가 아닌 엘로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이는 다윗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일 솔직한 마음, 제일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표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나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그 2절 말씀의 내용이 그 3절에서도 4절에서도 그리고 5절 말씀으로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항상 이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누누하게 이렇게 힘주어서 고백하고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담한 사람, 담대한 사람, 죄 앞에서 자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죄고 우리의 상상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자신 있는 듯 담대하게 나아가는 듯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담대한 그것까지도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는 죄성의 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4절을 건너뛰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내가 지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제 중에서 출생하고 제 중에서 잉태하였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5절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유전이 됩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원죄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시조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이 원죄,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왜 안 되느냐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답변하고는 뭐가 이렇게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거스틴이나 루트의 견해와 칼빈이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뭔가 하면 영혼 창조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배 속에 우리의 그 이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 생명이 태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에다가 이 영혼을 넣어주는 것이다는 이 영혼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아퀴나스와 갈빈의 영혼 창조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갈빈과 아퀴나스의 이러한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루터는 영혼 창조설이 아닌 유전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 유전설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계속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조에서부터 주셨던 이 영혼이 유전이 되어져 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의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되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를 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가지게 되면 그 영혼을 유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학설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학설들이,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은 칼빈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이나 루터와 같은 이러한 신학자들은 건전한 신학자라고 하는 그 전제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식과도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은 이 내용들을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은 상당히 이렇게 심도 있게 서로가 서로 다른 견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원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죄는 유전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파여졌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이 원죄의 유전서를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가 유전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으면 아이가 이가 실이 나르니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에 대한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것은 구속적인 입장에서는 원죄 유전설은 구속적인 입장에서는 와해가 되고 파호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건이 전제되지 아니할 때는 이 원죄의 유전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죄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이제 완전히 파여졌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파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 칼빈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이나 루터 이 대표적인 학자들에게 대한 견해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이 네 분의 주장하는 설 말고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다루지를 않았는데,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창조설이나 유전설하고도 비슷합니다.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서유철에 대한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좀 동떨어진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제가 그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선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조금은 건너뛰어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뒤에 정직한 무엇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한 영을 이라고 하는 이 영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불어넣은 영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생자고 영은 영혼 영자입니다. 리빙 소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에는 이 루아흐, 이 오늘 본문의 이 정직한 영 이렇게 루아흐 나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루아흐 나콘. 이 나콘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인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영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영에 대한 오염되어 있는 부분, 이 영에 대한 죄성에 완전히 처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루아흐 나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넣어주었던 이러한 영,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나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읽어가다가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깜짝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이 내용들도 굉장히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실험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실험하게 되면 그 실험하는 그 깊이만큼, 그 죄에 대한 그 넓이만큼 표현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관심의 이 분야들도 다 똑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똑같지만은 그 농사에 대해서 얼마나 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사에 대한 방법이 달라지고, 사업하는 사람,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그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철학에 따라서 이 구멍가게에 대한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원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그 본문 12절 말씀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감격에 그냥 불탔어. 어찌할 줄을 몰랐는 그 감격, 그 기쁨을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나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어떤 목회에 끌려가는 것 같고, 목사에게 이 목회가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초반에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 그렇게 그냥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구원의 감격을 처음 맛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도 마치 이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막 그냥 보는 것이 너무 예쁘고 듣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의 그 순간, 이 감격의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예뻐 보이고 모든 말들이 그냥 다 은혜가 되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의 그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저 읽으면서 막 그냥 등짝이 오싹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뭐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무슨 피를 흘렸어요? 골리앗 장수를 그냥 물맷돌로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피 흘린 그 피입니까? 뭡니까? 저가 고백하는 피가 무슨 피예요? 예? 그 남편을 어디에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 그 마음속에 도저히 여러분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의 믿음과 여느 성도들의, 여느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죄를 그 속 깊은 곳에서 이것만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장로님, 목사님, 내 전도자에게 안 돼 그런. 여러분 다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안 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숨겨야 하는 이러한 죄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죄입니까? 이 죄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오픈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이 인간 중에 정말 3등급의 인간, 바로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바로 나올시다. 내 다윗과 같은 이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소그룹을 공부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이야기 중에 그 나에 대한 약점, 단점, 나에 대한 이러한 죄와 허물들을 이렇게 쭉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면 또 이렇게 상대도 함께 이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서로의, 왜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서로에게 필요한가 하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죄에 대한 종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신앙에 대한 담대함들이 이럴 때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사람과의 다른 점이 오픈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죄에 대한 깊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뒤로 건너뛰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하나님께서 아멘. 참 이 부분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자세를 잘 표현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상한 심령의 오늘 이 어원적인 의미가 어떤 입장일까요? 예? 통해, 그렇습니다. 예, 통해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지은 죄를 내가 더 이상 처치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상한 심령의 이 심리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좀 표현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주경학자들에 대한 어원적인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죄를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상한 심령의 이 표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의 심령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한 심령. 그래,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죄의 걸레가 되어져 있는 우리 심령의 상태를 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죄를 하나 두 개 지은 게 아니에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거짓말죄도 짓고. 여러분, 다윗의 죄 지은 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예? 그러한 죄를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주의 무엇으로? 주의 은택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타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은택으로 라는 말은 주의 기쁨으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택, 은총, 하나님의 이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어떤 감격이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어떤 자아실현, 이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았어. 하나님의 감격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어.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달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에 대한 죄는 까도 양파 껍질보다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죄고 행동이 죄고 말이 죄고 그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여러분 오늘 언급을 하였던 것처럼 5절과 10절 말씀, 10절과 5절 말씀에 우리의 인간됨의 이 내면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죄중에서 출생하고 죄중에서 태어났는데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1903년에 우리나라에 하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 하디 선교사입니다. 의사인 이 하디 선교사는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디 하면은 선교사라는 이름이 그 하디 하면은 이 선교사라는 그런 이름보다 의사로서 아주 개팍한 의사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디 선교사가. 그래서 1903년에 한여름에 집회를 했는데 하디 의사 선교사가 그 집회를 인도를 하는 이런 순서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하디 선교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하디 선교사에게 아주 이상야릇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 통해 내가 이 선교사들을 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부담감이 이 하디 선교사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어서 딱 섰습니다. 서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을 교육하고 이 선교사의 이러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너가 너 속에 있는 그 모든 위선적이고 그만한 이러한 마음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1903년도 온 선교사들에게까지 이 회개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이 사건이 온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전이 되어서 하디 선교사 의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의 교만 방자였던 이 의사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정말 너무나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이 하디 선교사가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선교사로 탈바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도 성군이 되게 되었던 이 과정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개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소중하고 귀중한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데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디 선교사나 유수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자신에 대한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평양에서부터 많은 영혼과 심령들이 하디 선교사를 중심하고 그 선교 팀원들을 중심하여서 수없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이 모티브가, 그리고 이 회개의 역사는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 대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회개의 이 역사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군 다윗, 이 다윗의 믿음은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바탕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다 숨김이 없이 까내고 까불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의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다니엘도 모세도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좋은 사람입니다만 다윗의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신앙, 이것을 본받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노력하고 애를 써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고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